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셔야 장 집사님처럼 기도 때 그냥 깜짝 놀랐죠? 오래간만에 제가 그 폭발하는 기도를 들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감사합니다. 우리 뭐 희찬 형제님도 이제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긴 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새가족 공부하고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우리 희찬 형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좀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교인끼리 되게 좋고 우리끼리는 즐겁지만 안 믿는 가족들한테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나오진 않으셔요. 그렇죠? 윤정 집사님? 우리 재균 형제님이 아직은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교회는 좋아합니다. 아직 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걸음을 못하지 아마 우리 윤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재훈 형제님도 지금 마음은 어느 정도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남편이 인정해 준 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 회장님 우리 정선 성도님의 남편분도 참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 남편분이신데 한번 저희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얼마나 그 부인 자랑을 하는지 너무나 제가 근데 부인 자랑을 하는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랑은 딱 한 가지.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더니 자기 와이프가 변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아직 남편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와 함께 또 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또 소망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오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제목으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함께 좀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신정국가죠.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그 국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처럼 어떤 왕을 원했냐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그 당시 선지자였던 누구? 사무엘에게 욕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죠. 사무엘은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을 사무엘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이 됐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품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겸손한 사람이었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가 처음 왕으로 이렇게 지목이 딱 됐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울 본인은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게 막 픽트 올라니까 막 고개를 우리 여기 움직이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성도님이 가운데 계셔가지고 불편하시죠? 네, 저 성도님이. 근데 이 사울왕이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에 집착을 하며 사냐면 성공과 승리에 집착을 해요. 그 성공과 승리에 이 사람이 왜 집착을 했냐면 성공을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를 해줬냐면은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성공과 승리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다? 자신을 위한 기념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겸손함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교만함 때문에 몰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승리에만 집착했던 그 사울에게서 떠나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말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그 성공을 쫓다가 그 승리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의 소리들,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명예,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울의 삶은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든지,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직분과 상관없이 무엇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승리가 됐건 세상의 성공이 됐건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됐건 아니면 내가 많은 스펙을 쌓아서 내 기념탑을 쌓는 그것이 됐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삶은 몰락의 인생.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성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잘된 일. 세상에선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승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그 성공,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그 여러분 인생에 잘 풀린 일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에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암흑 같은 시대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이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행과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 한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기 원하시고 이 땅의 악행을 그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바라는 또 한 가지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기독교 숫자가 감소한다고 말하고, 기독교가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빛과 소금과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그치고 모든 악행을 바꾸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상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한 사람의 그 몰락은 역사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유치한 질문을 지난주에서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누굴까요? 보세요. 또 유치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두 번째 왕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소개된 사람입니다. 한 이름이 언급한 것은 한 600번 이상이 되고, 이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성경이 약 60장 정도, 굉장히 많죠. 구약의 60장을 다윗 이야기로 할애를 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됐을까, 다윗에 대해? 제가 생각해봐요. 물론 이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려다가 힘들어요. 죽은 다음에 괜찮겠지만 삶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파란만장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했을까? 아니면 이 다윗의 이야기 안에는요, 엄청난 영웅담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런 영웅담을 소개하기 위해서 60장이라는 성경을 할애했을까? 아니면 다윗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인격이 훌륭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다윗의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많은 성경에 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다.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구약에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중요하면 성경에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옷도요 딱 맞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 박봉환 집사님들이 지난주에 제 생일이라고 옷을 사주셨거든요. 오늘 주일이라 못 입고 왔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입고 다녔습니다. 옷 입어요. 아주 몸에 딱 맞아요.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면에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셨다는 이 말의 진짜 뜻은 사울 때문에 지극히 심하게 슬퍼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주는 자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는 반면에 부모님 마음에 슬픔을 주는 자녀, 사랑을 해요. 그렇죠? 사랑을 합니다. 하준이 혜준이 서로 지적하지 마시고 너네는 기쁨을 주는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주면서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막 걱정하게 만들고. 제가 왜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지 아냐면 저는 사실 학생 때 좀 놀기는 놀았지만은 착하게 놀았어요. 교회에서 놀고 그냥 학교에서 놀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근데 저의 피부친 제주도에 살고 계신 저희 누님은 밖에서 놀았습니다. 놀긴 같이 놀았는데 밖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는 이게 저녁 늦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 그게 막 새벽까지 되고 때로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또 조급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 제가 그 신발장 옆에 방이 제 방이었거든요. 전도사인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토요일, 금요일이 엄청 노는 시간 아닙니까? 그 누나가 주로 이제 토요일날 노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10분 간격으로 들락날락 하십니다, 아파트. 그 문을 열고 닫고 그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나는 절대로 늦게 돌아다니지 말자. 그 엄마 마음에 정말 큰 근심을 주는구나. 걱정하고 슬픔을 주고. 여러분,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좀 기쁨을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막 슬프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근심하게 한다면 혹시 그런 부분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대안으로 지목하셨을까? 또 한 가지 오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잠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울의 대안으로 지목하셨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싱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땅에, 여러분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뭔가 하나는 일을 저지르고 가야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과 그러한 세상 것에 쫓아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아까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새의 집으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을 왜 불러 모았나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장 6절 말씀, 이게 아까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이들은 겉모양이 아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오디션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키와 외모에 감동이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16장 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6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부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에 이렇게 좀 크게 해놨는데요. 이 사람을 외모를 본다는 이 외모라는 이 원래 뜻은 원래 눈빛이라고 합니다. 눈이 무섭게 생겼지만 눈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어른들 보면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습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니면 게으른 사람인지 아니면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눈빛은 어떤가요? 나름 인정받은 눈빛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성경에서 엘리압의 외모를 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몸이나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무엘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눈빛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운명이 달려있는 왕을 택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빛까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중함을 가지고 살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무엘은 확신했어요. 자기의 여태까지 경험과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센스와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중함을 다 가지고 확신한 거예요. 아, 엘리압이면 확실하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대충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열길 모는 알아도 물길은 알아도 함께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제 속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와이프도 제 마음 다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대충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잘 묵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부담돼요. 여호와는 내 중심을 아신다?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겉모습은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아침에 올 때 오늘은 주의, 내 얼굴은 깨끗하게 미소를 짓고 최대한 괜찮은 척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 거룩하시구나. 아, 괜찮구나.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속은 그렇지 않은데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척척척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든지 남 속이면서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 지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렇게 척척 지킬 박사 하이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기서 얘기하죠. 수술 좀 하자. 내가 보니까 너 그 암덩어리 있는데 오늘 예배 잘 나왔다. 그거 수술 좀 하자. 네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네 마음에 질투가 있구나. 그거 내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다 숨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기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내 속을 안다고 하니까 왠지 내 속이 들킨 것 같잖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중심을 아신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거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해를 받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여서 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은 뭡니까? 미치고 팔딱 뛴다 그러잖아요. 미치기만 하는 게 팔딱까지 뛰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내 마음 몰라줘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이 말씀을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가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셔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부모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모함을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셔요. 여러분 삶에 때로 닥치는 오해와 모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역전시켜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말을 너무 무서워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던가요?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힘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은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보는 기준은 사람 눈에 보여주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보시는 조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는 세상에 내세울 만한 집안도 아니고 너는 자랑할 만한 학벌도 없고 너는 외모도 뛰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단의 거짓 음성에 절대로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단의 음성이에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네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외모와 학벌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그 당당함 보이십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덤빌 테면 덤벼보라고 한번 나가는, 제가 볼 때 믿음이 대단한 친구.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결국 그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살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당시에 나이도 어렸잖아요. 남들 눈에 띄는 탁월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남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만 볼 수 있는 남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울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겸손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 역시 외모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태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잖아요. 겸손한 마음, 즉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 즉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 바로 이 겸손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골리앗에 비해 자신이 내세울 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싸움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좋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했고 심지어 식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에게 능력 좀 달라고 하나님 저를 유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갖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겸손한 태도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 다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능하게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모함하고 오해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유능함과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